오늘 창세기 또 37장의 말씀에서 물론 앞서 36장에서는 에서의 이 족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삭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에서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지 못했지만 일가를 이루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 하나의 이 족속과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곱과 에서의 일대기를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구속의 서사가 진행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배경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고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 정착하여서 살 때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여타의 족보처럼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족보라는 말보다는 후손이라는 말로 넣으면 더욱 알맞을 것 같은데요. 야곱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하고 읽으면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야곱의 후손으로 요셉이 먼저 등장하고 있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야곱의 후손 중에 요셉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 서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아들들이 마치 그냥 등장인물 1, 2, 3처럼 이렇게 이제 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17살, 이렇게 청소년의 우리로 친다면 나이인데, 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하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레아에게 맡기기보다는 첩들에게 맡겨서 요셉을 돌보게 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요셉이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의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도 잘 챙겨주었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아주 끈끈한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여타의 다른 형제들보다 많았을 것이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 형들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죠. 이런 이 형들의 이 마음은 요셉의 눈에 가시와 같은 겁니다. 맨날 야곱에게 불려가서 혼나고 누가 자기 행동을 일러 바쳤는지 생각해 보면 이 요셉밖에 없더라,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눈치 빠른 이 야곱이기는, 그러니까 약삭 빠르고 이 눈치 빠르고 이 머리가 좋은 야곱이니까 자기 아들들의 이 잘못은 아마 뻔하게 잘 알고 있는데도 아마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고 여기는 사건도 아마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야곱의 행동 역시 형제들의 질투를 자아내기에 사실 부족함이 없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요셉에게만 무엇을 입혔죠? 이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이 다른 모든 형제들, 장자도 아니고 거의 막내에 불과한 요셉에게만 특별한, 마치 그러한 이제 특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형제들은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동일한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요셉만 인정을 받고 자기들의 행동은 늘 아버지께 혼나고 있고, 이렇게 깨지는데 요셉은 다른 대접을 받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곱의 이런 편애의 모습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채색 옷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데, 3절 말미에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다 했는데, 이 히브리어적 표현법으로 보면은 이 용례가 계속적인 또 습관적인 용법으로 이렇게 이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낡아지면은 이 채색 옷을 또 지어서 입히고, 키가 크고 몸이 자라면 또 계속해서 만들어 입혔다. 계속 이 채색 옷만 입힌 겁니다, 요셉에게. 이것만 봐도 확실하게 이제 미운 털이 박혀버린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모습이 결정적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형제들과 부친에게 말하고 다닌 것이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마치 요셉은 눈치가 없는 이 청소년 아이인 것 같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그냥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다시 한번 자기가 꾼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꿈과 다르지만 그 핵심은 사실 동일하죠. 두 번의 꿈 모두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더라는 겁니다. 엎드려 있는 겁니다. 계속. 특히 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더라 하면서 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신기한 꿈이 언젠가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 안에 있었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함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 형제들보다 뛰어난 우월함이 자기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두근거렸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지 못하는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또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야곱이 나서서 형제들을 대신해서 요셉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아마 야곱 역시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나서서 요셉을 혼내면서 형제들의 이 미움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골이 깊어서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야곱의 시도가 소용이 없음을 우리 뒤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죠. 여기 형제들이 시기했다라는 이 단어도 보면요,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는 그러한 이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사용된 게 가인이 이 아벨에 대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분노를 지녔었고, 또 에서도 야곱에 대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감정 역시 동일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가족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솥단지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서 각 가족들의 이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 하실까 하는 점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또 배경과 같은 그의 어린 시절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긴 이 장들을 통해서 10장에 넘치는 이러한 이 장을 통해서 긴 본문을 할애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은 앞으로 이제 오실 한 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린 시절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이 요셉으로 더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에게 붙은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제 이름이죠.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 역시도 더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구원과 생명을 더하는 자로 세우셨고, 예수님 역시 이렇게 이제 구원과 생명을 더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또 두 번째로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요셉은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알게 하고 대비하게 하여서 자기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주님 역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고난을 당하듯 예수님 역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을 고자질쟁이라고 비난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측면입니다. 비겁한 침묵으로 그들의 악한 행동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심으로 해서
그들의 미움을 이제 받으셨죠. 그가 입은 채색 옷 역시 그의 존귀함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 역시 존귀함을 입으시고 구별되신 분이시죠. 이렇게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도록 이 요셉의 인생이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또 보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나아갈 것인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 그리고 존귀하게 되심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흘러가는 그 원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